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의 끝에 보시면은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끝에는 그런데 이 수많은 은사 중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3장에 내가 아무리 방언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될 뿐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은사를 이제 사모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지혜와 지식, 이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잘 없으니까. 네. 잘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모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 중에 뭐 크고 작은 은사가 있냐? 맞아, 제일 큰 은사가 있다는 거야. 더욱 큰 은사,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한들, 2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모든 은사를 가짜다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한 은사, 이게 없으면 능력과 지식과 믿음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허탈한 거죠.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고 믿음이 있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심지어 우리가 종교생활 하다 보면, 교회 다녔다 보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요, 또 희한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자, 3절에 보시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해 봐요. 내 몸을 불사르게 아픈 사람 돌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내 내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제하고 봉사하더라도 사랑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 구제하고 인생 바쳐서 선교를 하든 뭘 하든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12, 13, 14장까지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은사가 있다. 이런저런 은사가 있다. 방언과 영분별과 치유와 이런 여러 가지 믿음과 이런 은사들이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와 능력이 있더라도 설사 너희들이 엄청난 착하게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너희들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계시를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가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3장 8절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결국 영원한 은사, 정말 의미가 있는 가장 영원한 것, 언제까지나 끝까지 가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우리 죽고 나면 천국 가면 예언하고 방언 안 할 것 아닙니까? 아마도. 당연히 천국 가면 예언하거나 방언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했던 그 상급은 끝까지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없지만 가끔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모든 은사가 하나님 주시는 아주 귀한 것이지만 그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방언도 안 해도 돼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랑 안 하면 그건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는 모든 은사를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 중에 거부할 만한 게 없어요. 지식과 지혜와 예언과 뭐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당연히 거부할 게 없죠. 다 좋은 거예요. 다 사모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병치유, 예언, 방언 다 사모가 돼요. 그런데 사랑은 사모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을 사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장 큰 걸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부터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 설사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해본들 자,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은사를 사모하고 받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가장 큰 은사를 제외하고 사모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랑 빼고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리석은데 이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마귀가 준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까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적혀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거 쉽지 않습니까? 쉬운데도 지금 보세요. 여기서 사랑의 은사를 주겠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관심이 없지. 관심이 없고 전부 우리가 혹하는 건 뭐냐?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 예언의 은사가 있어. 방언을 받았어. 이것에 부러워하고 혹하는데 사랑의 은사를 구하지는 않는다. 이게 굉장히 무지한 일인 거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만 사모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지금 성경 한 번만 읽어도 이해되는 본문인데도 이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악하고 못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하고 못된 마음은 사단이 준다. 사탄을 내몰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본문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친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은 그렇기 때문에 예언과 방언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국어 공부를 조금만 해도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사랑을 강조하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괜히 무지한 척하면서 이러니까 예언과 방언이 필요 없다. 말이 됩니까? 지금 보면 또 네, 14장 바로 나오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뒷절 보시면 방언 통변을 특별히
방언을 말하는 자, 예언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변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일독만 하면 다 아는 건데 특히나 또 뒤에 보면은요. 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이상한 거는 어떤 분들 자기가 방언을 안 받으니까 방언이 없다고 얘기하고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으신데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성경에 신약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떡하니 나와 있잖아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대놓고 너무 정확하게 네, 비유도 아니고 그냥 명령문으로 나와 있는데도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없다는 식으로 멋대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이단이다. 나와 있잖아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지금 뭐 비유도 아니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근데도 방언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너무 쉬워요. 이 본문이. 네? 강조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근데 사람들이 이 신비한 은사에 너무 집중을 할까봐 뭐 예언 신기하잖아. 배운 거 지금 신기하잖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비한 현상에 빠져들까봐 이런 은사가 중요하지만 이런 은사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너희 속에 사랑이 없으면 모두 헛된 것이라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랑을 강조해야 사람들이 치우치거나 이상한 곳으로 빠지지 않거든 분별할 수 있거든요. 13장은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강조하면서도 또 14장 보시면 강조하다 보면은 또 그러면 사랑만 하면 방언 예언 필요 없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까지 해라. 이거예요. 그거 너무 쉽잖아. 성령의 은사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 방언, 통변까지 다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전서 12, 13, 14장 보시면 이 은사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방언이 또 없어졌어 이런 분들 전 똑같이 말해요. 자, 성경 일독 하세요. 눈 뜨고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눈 뜨고 한 번만 봐라. 일독을 해라. 아니면 고린도전서라도 눈 뜨고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건 뭐냐면은 이 신앙생활이 기본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말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참 생각하는 거는 말귀 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과 소통할 때 책 읽을 때 말귀 알아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신앙생활 영접만 하면 돼요. 구원받는 건 지능 필요 없어요. 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끝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건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끝. 영접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으면 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도 불필요한 거예요. 어린 아이든 갓난 아이든 상관없이 받아들이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정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원받은 신자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유지하고 잘 해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과 설교를 들어도 못 알아들으면 끝이더라고요. 아시겠죠? 성경을 1독이나 10독이나 100독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말귀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뭐냐? 강조점이죠. 사람하고 우리 소통할 때 그리고 책 읽을 때 강조가 있잖아요. 강조. 네? 내가 정말 요즘 답답한 부분이에요. 말하면 못 알아듣고 설교해도 못 알아듣고 뭘 막 오해하고. 자, 여러분, 자 강조라는 게 있어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중심 주제라는 그런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그냥 모른다고 가정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의사소통이라는 게 중요한데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네?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가, 이 글에, 이 내용에, 이 설교에
핵심 주제가 뭔가, 뭘 의도하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만 알아들으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슨 말인지, 어떤 주제인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모르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비유로 설명했어.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그 비유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화를 들었어? 그 예화가 나에겐 적용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예화를 들었어? 그 말투가 그게 뭐냐. 자, 이러면서 여러분, 주제에 집중을 못하는 산만한 사람은요, 아시겠죠? 말투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단어 한마디 가지고 그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경을 주제 핵심 파악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냐, 소통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은 딴지 걸어요. 말꼬리 잡고 늘어져요. 그리고 어떤 예화를 들으면 그것이 의도하는 바까지 못 가. 저는 안 그랬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도 되나? 저런 얘기도 되나?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인간관계가 왜 안 되나,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믿음 생활에 상당히 중요해.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사회생활 지금 다 안 되는데 믿음 생활 똑바로 되겠습니까? 네?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인간관계도 안 되는데 믿음 생활 잘 되겠냐고요. 자, 사람하고 한국말 대화도 소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소통 되겠냐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알겠냐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소통 안 된다. 그러면은 사람 다 잘 싸우겠죠? 상대방이 근심 걱정해서 이런저런 말을 해줘도 말귀 못 알아들으면 너 왜 그렇게 말해? 왜 너 나한테 함부로 말해? 네 생각이 옳으냐 어떠냐 하면서 싸우잖아요. 상대방은 생각해서 말을 했는데, 물론 말하다 보면 말 실수도 나오고 우리가 말이 버벅대니까 적절한 단어도 선택 못하고 말을 빠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산만하기도 얘기하잖아. 다양하게 알아듣기 어렵게 얘기하잖아. 아무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으면 이제 서로 싸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거 많이 당했는데, 정말 사랑해 고면한데 무시하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 무시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뚱딴지 같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냐면은, 아무리 사랑의 권면과, 네, 교육과 여러 가지 마음을 전달해도 이 사람이 의도하고자 하는 나를 향한 핵심 메시지를 모르면, 기분 나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왜 그렇게 말하냐? 무시하냐? 내가 언제 그랬냐? 니는 잘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의 말투 지금 제가 잘 집어냈죠? 여러분, 말투가 그런 거예요. 너만 잘났냐? 너만 아느냐? 나는 그런 적 없다? 네가 뭘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는 게 상대방과의 소통이 불통되는 거.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가 파악이 안 되니까 서로 싸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가족과 싸우고, 사람들하고 만나면 싸우고 서로 기분 나빠하고. 자, 이게 뭐냐? 상대방의 말을 똑바로 못 알아듣고 우리가 말꼬리 잡고, 네, 말싸움 걸고. 잘 싸운 사람들 특징이 보니까 말 한마디에 이게 감정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아주 그 쿨한 게 없어요. 이게 전부 뭐냐?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지? 이거요.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 보는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일독 똑바로 하면, 이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구나, 복음이구나, 악한 죄인을 향한 사랑이구나. 자, 이렇게 눈 뜨고 똑바로 읽으면은,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다. 끝없는 용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똑바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 사람들은 뭐냐?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왜 죽였냐? 그럼 살인해도 되냐? 구약의 하나님은 왜 전쟁을 하게 했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모든 예화와 예시와 비유와, 네?
선민들 때까지 이 역사와 이런 이 흐름을 읽지를 못해.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은지 뭘 말하고 싶은지 이것이 왜 사랑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 왜 구원 안 해? 이런 식으로 딴지 거는 거죠. 여러분 그 뭐냐면은 계속 이 머리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 있어요. 딴지 걸도록 해. 뚱딴지 같은 소리 하게 해. 열등감 느끼게, 시비 걸게 해. 말꼬리 늘어지게 해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대부분 허비하는 거예요. 너는 잘났냐? 니나 똑바로 해라. 너는 왜 날 가르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누가 나에게 가르쳐 잔소리를 해. 자, 머리가 나쁘면 기분 나쁘다. 누가 나에게 가르치고 잔소리하면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왜 잔소리하냐? 너는 똑바로 하냐?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아느냐? 어때요? 머리가 나쁘니까 어때요? 화가 나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머리는 학력과 지능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영적인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학력하고 지능, IQ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똑똑한 사람이 더 머리 나빠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 많이 할수록 더 심해 지금. 더 심하다고. 자, 누가 잔소리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나쁘면은 누가 잔소리하고 가르치면 그 모든 에너지를 기분 나빠하는 것 다 쓴다고. 아시겠습니까? 잔소리했어. 기분 나쁘다. 왜 그런 말 하냐? 응? 너는 똑바로 하냐? 니나 잘 살아라.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머리가 좋은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걱정되면 나에게 저런 기쁜 나쁜 말까지도 해줄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조금만 쓰면은 아는 거예요. 네? 누가 나에게 잔소리를 해줬어. 누가 나에게 혼을 내서 꾸짖었어. 자, 조금만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었으면, 나를 걱정했으면, 나에게 몇 번을 망설이고 얘기했을까. 저 사람은 나를 생각해줬구나.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는 자구나. 저 사람도 참 많이 망설였겠다. 저 말이 진실이다. 정말 저 사람 말대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 정신 차려야겠다. 어때요? 모든 것이 생산적이잖아. 상대방을 존중하지, 내가 잘 되지, 들을 기가 있죠? 내가 사기당하다가도 옳은 말 들으면 그 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요, 영적인 머리가 나쁘면 에너지를 나를 망치는 것에 쓴다. 영적인 머리가 나쁘면 나를 망치는 것, 남을 미워하는 죄의 혈기와 내 에너지를 다 쓴다는 거야. 사람 미워하고 열등감 느끼고 시기 질투하고 시비 걸고 화내고 그리고 그날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니까 뭐 술 먹고 이렇게 나쁜 식으로 풀고 어때요? 지금 다 사람 미워한데 감정 쏟아 생산적이지 못해 인간관계 못해 왕따야 사람과 대화 못해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든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모든 에너지를 나를 망치는 것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써. 사람 미워하는 것에 열등감 느낀 것에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야. 이게 너무 아까워 제가 화가 나는 거야. 모든 인간이 이렇게 이 에너지를 이런 데 소비하니까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어쩜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할까. 여러분 미워하는 자는 결국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네? 자, 영적인 머리가 좋아요. 모든 에너지를 생산적이고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에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요. 좋은 것을 발견할 줄, 나를 공격하는 자에게서도 좋은 것을 발견할 줄 알아. 자, 일단은 나에게 쓴소리하고 좋은 말 하는 조언도 잘 받아들이고, 저 사람 말이 맞다. 겸손한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다. 그래, 맞겠다. 들을만 하다.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다. 듣는 기가 있어. 자기 발전 되겠지. 어쩌다가 사기꾼을 만나다가도 정신을 차려. 다른 사람들 조언을 막 들으니까 여러 가지 조언을 듣다 보면은 한 사람 말만 고지고대로 안 들으니까 분별력이 있겠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럼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기 안 당하겠죠. 근데 무지해서요. 아무나 믿고 돌아다니면 사기도 잘 당해. 그리고 한번 사기당한 사람은 계속 당해. 끝까지. 왜 사기당한 사람은 계속 당하냐? 들을 귀가 없으니까. 자, 속는 영이 있어. 사실은 사기당하게 하는 마귀가 있거든요. 사람 잘 믿고 속는 거 좋아하고 믿고 싶은 거 믿고 옳은 말 못 듣고 감언이설 좋아하고 마음이 약하고 분별할 줄 모르고 이렇게 마음이 약하잖아요. 사기 잘 당합니다. 사기 당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분별하고 명철해서 사기치는 사람을 구제해 줄 줄 알아야 되지. 사기당해주는 거 좋은 거 아니다. 사기 수법의 다단계라면 다단계 당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단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다단계 당한 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자랑 아니다. 안 당하고 그 사람들을 사기범들을 구제해 줄 줄 알아야 되지. 뭘 그걸 당하고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은 모든 에너지를 생산적인 걸 쓴다고요. 그러면은 나에게 만약에 원수가 나타나도 마찬가지. 머리가 좋으면 그 모든 게 생산적이. 왜? 그 원수를 용서한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손해보는 거 같죠? 내가 용서 왜? 자, 무식하면 내가 용서 왜 해? 이게 무식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손해 같죠? 용서 안 하면 병 걸려요. 평생 미워하다가 원망하다가 용서 안 한 마음으로 사는 게 인생의 득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미움의 종류들이 다 비생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 질병 걸려. 스트레스, 화병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으면 용서도 못해. 왜? 억울하거든. 억울하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용서를 안 해. 그 화병 나. 화병 나니까 몸이 아파. 몸이 아프니까 약을 먹어. 그러다가 에너지가 화내고 우울한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니까 진짜 지가 할 일은 못해요. 왜? 이미 에너지가 빠져 있거든. 집안 누워야 돼요. 술을 먹거나 누워야 돼. 자, 그럼 머리 좋으면 뭐냐? 빨리 용서해버려. 네? 그냥 용서하고 끝내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용서하는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우위에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자, 사랑을 주는 자,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성숙한 거예요. 에너지가 사람 미워하는 것에 안 써. 자, 그러면은 사람을 미워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에 내 에너지를 안 쓴 사람은 어떤 데 에너지 쓰겠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이런 것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모든 은사 다 좋은데 다 사모해야 된다. 다 받아라. 그런데 아무리 방언, 통변, 예언, 믿음, 지식 이 모든 은사가 아주 대단한 거지만 그런데 사랑이 없다. 넌 가짜다. 사랑이 없다.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다. 땡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 자, 우리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병고침 아닙니다. 물질응답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인간 회심시키는 거는 병고침 아니에요. 기도응답 아니에요. 교회 다녔더니 병 고쳐졌다. 교회 다녔더니 사업 잘 되더라.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회심 못 시켜요.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깨어져야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다가 병 고쳐졌어. 죽을 대해서 다시 아플 건데 다시 아프면 또 실족할 거잖아요. 그 실족하면 끝. 교회 다니니까 물질응답 받았어. 그러다가 물질 잃으면은 또 딴 데 가겠네? 또 딴 데 갈 거 아니야. 교회에서 실족하면 또 나갈 거잖아. 자, 여러분 물질응답이든 병고침이든 뭐든지 간에 다 해야 되고 해도 되는데도 제가 그러잖아요. 별 의미 없다고 항상 제가 얘기하죠. 왜? 오래 안 가요. 하나님 언제까지 병 고쳐주고 언제까지 기도응답 해주실 건데 어느 순간 그 응답이 끊어지면 그 사람 믿음이 없어져요. 이거 의미 없다 지금. 이게 뭐가 의미 있냐? 사랑. 감동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 흔들었다. 그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그래서 그 감화, 감동은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변화. 제가 말하는 건 좀 달라요. 그냥 뭐 약간의 사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진지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깨어졌다. 감동됐다. 그럼 그 사랑에서 못 벗어나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건데 그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순교도 합니다. 에? 진짜 전쟁 나서 목에 칼 두고 예수 부인해라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교까지 해내요. 그게 인간의 정신력. 네? 감동된, 당연히 성령이 감동된 건데, 네, 성령에 감동된 그 사람은요, 그 의지와 실관, 그건 누구도 못 깨는 거예요. 인간을 철저히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을 예수님 사랑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사랑을 경험 못했잖아. 아직 내가 가짜인 거야. 아직 예수님 똑바로 못 만난 거야. 나는 언제든지 교회 떠날 수 있고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약간 은혜 받았다고 조금 좋다, 그 신앙 유지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 다 해봤잖아. 저도 마찬가지. 무조건 떠나게 된다. 똑바르게 이 사랑에 감동 안 되면 무조건 교회 떠나요. 무조건 떠나요. 예수님 사랑을 만나봐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심령이 그 사랑으로 회심이 되어야 그 믿음이 진짜로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감동 감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어떤 은사든지 이것 아니면 다 의미가 없다. 근데 이것이 뭐냐? 사랑인데 사랑이 도대체 뭐냐? 자, 이것 아니면 의미 없다. 뭐냐면은 4절 풀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거다. 자, 다시 말할게요. 네? 눈 똑바로 뜨고 읽어보시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통변하고 통역하고 병고치고 지식과 지혜가 많아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또 구제하고 네가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섬겨본들 4절 오래 참거나 온유하거나 하지 않으면 넌 가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맥락 딱 보면 알잖아. 맥락이 그겁니다. 강조점. 글의 맥락 읽어보시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 모든 은사들 너희가 사모하냐. 그러나 너희들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거 없으면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방언도 좋고 병치유도 좋고 다 좋잖아. 그런데 이건 안 해. 오래 참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시기 질투하고 자랑만 맨날 늘어놓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자기 유익밖에 모르고 정말 이거 지금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는 아니고 어디 있어 지금. 자기 유익만 구하고 썩 냈죠. 악한 거 생각했죠. 불의를 기뻐했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언제 참고 언제 믿고 언제 바라고 언제 견뎠냐.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 똑바로 하면 아 나는 가짜구나. 이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지금. 아 나는 가짜구나. 나는 가짜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회개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제까지 피상적인 회개. 아이고 오늘 하나님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다. 불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치하게 횡단보도 그거 반칙했다고 그거 회개. 네, 그 회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맨날 술, 담배만 강조하는데 지금 그런 것보다 여러분 자꾸 행위 중심적으로만 하면 그 답이 없어요. 맥락을 봐야 되지. 마음속을 보는 거지 행위로 보면 이게 답이 없어. 기독교 안에는 이 내면의 진리이기 때문에 행위가 보면 잘 몰라요. 진리 잘 못 찾게 돼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진리는. 그래서 행위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자꾸 그렇게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교회 욕하고 교인 욕하고 떠나게 돼요. 아시겠죠? 다시 교회를 왔어. 행위만 보고 내면 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회 교인 욕하고 떠나게 된다고. 눈으로 보면 행위로 보면 교회 다니는데 왜 횡단보도 신호 안 지켜. 교회 다니는데 근데 왜 그 딴지 걸면 수천 개 넘죠. 인당 몇천 개씩 나와요. 그거 진리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하냐. 머리 나쁘게 귀신이 끌고 가는 데로 가지 말아라. 자, 뚱딴지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사랑을 해야 돼. 자, 뭐냐. 자, 딴지 걸고 사람 죄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네가 해야 되냐. 오래 참아라. 그리고 온유해라. 시기하지 말아라. 자랑도 하지 말아라. 뭘 가진 게 있다. 자랑하지 마. 교만하지 말아라.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인사도 똑바로 안 하고 말이지. 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맨날 계산하고 얻어먹을 생각하고 계산하지 마. 썩내지 말아라. 물론 누가 썩내게 할 수 있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게 뭐야? 성내만 할 때 성 안 내는 게 온유하잖아. 성낼 때 성내고 화날 때 화내고 던지고 싶을 때 던지면 우리가 다 교양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품위와 교양이 없이 성낼 때 성내고 화낼 때 화내는 거는 교양 없는 거예요. 자, 뭐냐? 성낼만 할 때 성내지 말라는 거야. 그게 온유다. 교양 있는 것이다. 품위 있는 것이다. 그겁니다. 악한 것 생각하지 말아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라. 그래, 불법으로 돈 벌었다고 기뻐했느냐? 하지 마라. 쪽팔리는 짓 하지 말아라.
어떤 분은 진짜 불법 심하게 대출받는 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를 끊더라고요. 이제는 옳은 말 하면 목사님이 뭐 되게 사랑 없다 이렇게 참 개판 5분 전인 거야. 목사님도 불법에 가담하고 그걸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교인 물론 아니고 당연히 다른 교인인데 정말 기가 막힌 거야. 목사들이 다 더럽다 보니까 이제 만만하니까 함부로 불법 대출도 막 말하는 거야. 자,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러나 진리를 얘기해주고 그러면 불법으로 돈 벌지 말라고 하면 이제 저를 비난하는 거죠. 목사님이 자기 힘든데 도와준 게 지금 중요하네. 지금 굶어 죽더라도 진리를 지금 따르는 게 중요하지. 조금 불법이 아니고요. 많이 불법이었거든요. 내가 진짜 감옥 가는 거 막아줬더니만은 여러분 저한테 끊기는 사람은 이 정도예요. 진짜 제가 끊은 사람 없어요. 자기네들이 끊어. 그 목사님인데 불법 하라고 하겠어요? 저는 똑바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바른 말 하다 보면은 불법적인 사람들 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주 오다 그 사람 왜 안 와? 그런 거예요 다. 난 똑바른 말 하는 거다. 나가든 말든 뭐 다 방문객인데 그럼 뭐 어떡하라고. 불법 대출 하라고 얘기하라고? 그 순간 제가 뭐가 됩니까? 이거 목사를 안 하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하려면은. 근데요 신자들이 나 왜 힘든데 안 도와줘 이딴 식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감옥 간 거 막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말은 사교의 권사들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응? 권사라는 사람들도 그런 짓 한다. 사람 보면 답이 없어요. 자,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라. 불법으로 돈 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참고 또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라. 자, 믿음 생활하다가 불법도 못하고 가난해 견뎌라. 견디는 것입니다. 자, 그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정리할게요. 가장 중요한 사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이러면은 추상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 나는 사랑하고 있지라고 착각하고 계세요. 네? 내가 사랑합시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난 사랑하고 있지. 우리 가족 품고 있고 난 내 친구도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난 전도도 있고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성경을 찬찬히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회개할 게 없어. 난 사랑도 했고 난 용서도 했고 자꾸 했대. 근데 보세요. 회개할 게 천지야 지금. 언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안 하고 자랑 안 하고 언제 그렇게 했냐.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걸 발견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난 가짜구나. 거기까지 가야 돼. 아 나는 가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시구나. 그게 회심이거든. 그래서 내 안에 회심이 일어나면서 아 나는 가짜고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릎 꿇는 걸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짜다. 나는 회개해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큰일 났다. 주여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보시면서 아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인데 이것이 나에게 없으면 난 가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삶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질투 안 하고 자랑 안 하고 교만 안 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제 썩내지 않아야겠다.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직장이든 집이든 교회든 어디든 참고 믿고 견뎌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 안 하면 나는 가짜다. 자, 그러면 이거를 했다고 쳐요. 거듭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면 바로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정말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좇게 되면 안 변할 수 없어. 거듭나는 게 정상인데 이걸 똑바로 보지 않으니까. 신자 같은 생활이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에너지를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람 꼬투리 잡고 싸우는 것에 쓰면은 거듭난 신자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내 모든 에너지를 나를 발전시키는 거에 쓰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라, 믿어라, 시기질투하라, 이제 화 좀 그만 내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남 얘기 똑바로 듣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요. 꿈이 있고 교양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과연 뭔지 아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사랑의 특징들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오래 참는 온유한 사람, 자랑하지 않는 사람, 시기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잘 견디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 인정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내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내 안에 진리를
경험하시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용서든 뭐든 누구를 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아, 이것이 진리구나. 사랑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본다는 건 이런 개념.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내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 오, 내가 주를 보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 눈으로 환각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아,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 보았다. 만났다의 뜻은 바로 내 안에 사랑이 임했구나.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이제는 천국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구나. 이 진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죄 짓는 것에 쓰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반박하는 것에, 공격하는 것에 썼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 외 모든 은사들을 사모하겠으나 특별히 이 사랑을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되신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 사랑으로 감동되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